예,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 익숙한 부활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비좁아서 못하고 있긴 한데 저희도 부활절 칸타타라고 해서 특별 찬양을 많이 준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스터 버니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막 찬 그런 행사도 하고 그 부활절 계란에다가 막 색깔로 색칠하는 것도 해보셨을 거고 부활절 연극을 또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미국 남부에 있었을 때는 가까운 비치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새벽에 만나가지고 선라이즈를 보고 오는 그런 행사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서 많은 이들이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활절 행사를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 토끼, 그리고 성경에 토끼가 안 나오는데 얘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나? 계란, 성경에 부활절날 계란 먹는 게 없는데 이것도 어디서 나타났나? 부활절날 계란을 하지 않으면 이단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한 이 부활절 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다 좋은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구글에다가 그냥 부활절 토끼 기원 이렇게 7글자만 치시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것이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부활절 토끼는 부활절 때 부활절 달걀을 가져다 준다는 토끼다. 저 처음 알았어요. 토끼가 계란을 가져다 주니까 토끼랑 계란이 항상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독일 풍습인데 독일 루터교인 사이에서 기원한 이 부활절 토끼는 원래 부활절 계절이 시작되는 봄에 아이들의 행동이 착했는지 나빴는지 평가하는 심판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시는 것처럼 부활절 날 계란을 안 주는 겁니다. 토끼가. 그래서 부활절 토끼는 때때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근처 그 바로 옆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다 있잖아요. 그 지역을 Near East, Middle East, 우리나라 쪽을 Far East 이렇게 서양인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명칭인데 그 Near East와 Middle East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 봄과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산을 해야 집에 있는 양이 다산을 해야 부자가 됩니다. 집에 키우고 있는 소가 다산을 해야 부자가 되고 일꾼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일꾼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산은 곧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봄과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토끼는 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이게 뭘까 했더니 reproducing rate,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토끼는 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여신의 상징이었다. 토끼가 여신의 봄에 만물이 막 피어나는 기절에 모든 것이 막 아기도 많이 낳고 새끼도 많이 낳고 해서 막 다산하고 겨울을 이고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움츠렸던 것이 싹 피어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여신의 상징이 토끼였다. 그래서 가혹한 겨울에서 새로운 삶과 활력을 상징하는 봄으로 토끼와 달걀은 점차 상호 연결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토끼는요 여신의 상징이었고 그것도 다산과 풍성의 여신, 부자 되게 해주는 여신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한국 식당이나 중국 식당 미국에서 한 곳은 못 본 것 같은데 가시면 이거 있습니다. 보이지 있습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고양이가 이 고양이가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인도 쪽에 가시면 코끼리가 있습니다. 머리만 코끼리인 그 신, 그 신이 장사를 잘 되게 해주는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신이 각 지역마다 있어요. 어떤 곳은 고양이, 어떤 곳은 코끼리, 어떤 곳은 토끼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오늘 설교 전체 결론이 아니고 이 토끼와 관련돼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 토끼, 코끼리 등을 갖다 놓고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 저는 노 프로블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을 떠나서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거든요. 이 세상 일이 나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재수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걸 경험을 해본 어른들이, 즉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조금씩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내가 잘 살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양이든 토끼든 코끼리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니 기독교 아닌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노 프로블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기독교인도 모를 때는 괜찮은데 이 기원을 알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좀 찝찝해진다, 싫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패가망신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고 이제 알기 때문에 과연 토끼 하는 그런 모든 교회에서 다 토끼 그거 하고 계란할 때 우상 숭배한다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전통이 기독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오게 됐냐면 천주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설명드리기로 천주교회에서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아이즈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아이즈 해가지고 네가 원래 믿던 신을 이 안에 들어와서 믿어 이렇게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토끼와 계란 믿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태양신 믿던 사람도 들어오고 뱀신 믿던 사람도 다 이 안에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일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개신교회 루터와 칼빈 등등을 통해서 그들이 이 행위와 구의 성사와 이 오늘 우리 먹은 이 주의 만찬 있죠. 이것도 주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들어가야 이게 내가 구원이 유지된다고 강하게 믿었었기 때문에 이 빵이 떨어졌는데 쥐가 와서 확 물어갔는데 이 쥐가 과연 거룩한 쥐냐 그렇지 않은 쥐냐를 가지고 천주교회에서 수많은 논쟁이 일어났던, 지금 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매우 시리어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강하게 믿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더 아까 그래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된다는 가르침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퍼지면서 로마 천주교로부터 프로테스트 해서 나와서 그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개신교회가 되었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굳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확 다 통째로 버리고 새로이 하나하나 쌓은 게 아니고 전체 중에 일부분이 잘못다고 생각해서 그 일부분만 고치고 나머지를 그냥 가지고 온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회 안에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 목사님 잘못도 아니고 이렇게 토끼와 계란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부활절 토끼, 부활절 계란 하는 건 전통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부모님이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부터 하셨었던 그런 어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안 해봤는데요. 그 기원을 찾아볼 생각 안 했는데 왜 다 하던데, 내가 아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과 신학자도 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전통으로 하나님 명령을 범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토끼, 계란 그런 것을 아이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 부활절날 계란 쓰지 마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부활절날 토끼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non-biblical teaching이라고 부릅니다. 비블리컬한 것도 아니에요. 언비블리컬하지도 않아요. 언급이 없어요. 마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해라 말하는 말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비블리컬도 아니고 언비블리컬도 아니고 아예 언급조차 없는 non-biblical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럼에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이런 배경에서 들어왔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하게 됐네. 근데 마침 전통으로 명령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네 라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추론한 결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어떤 교회에서 토끼와 결혼을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그 교회마다의 선택입니다. 저는 respectfully disagree with them.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지금 계란과 토끼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 부활을 안 기뻐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는 진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지금. 그래서 부활절 의미를 되새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데는 토끼와 계란과는 아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고 부활절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아마 부활 믿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부활했다는 거를 믿기가. 사람이 죽은 거 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직접 증거는 못 될지 몰라도 법정에서 사용하는 정황 증거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부대낌만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변화를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잠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요 오전 8시 반에 브루클린 지하철 승강장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한 명도 안 죽은 거 아십니까? 왜 안 죽은지 아세요? 뉴욕타임스에 poor marksmanship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총을 잘 못 쏴서 겨냥을 잘못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너무 총을 잘 못 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한 명도 안 죽어서. 자 근데 이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 슈팅 스프리 그냥 무작위로 총을 쏘는 이런 일들. 이번에는 다행히 한 명도 안 죽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하도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빠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막 뛰면 왜 뛰지? 질문하지 말고 같이 뛰셔야 돼요.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누가 뛴다 그러면 일단 뛰고 오라고 이 묻지 못할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군요. 무조건 같이 뛰어야 산다. 살려고 도망가는 게 맞다. 같이 뛰다가 나중에 왜 뛰었는지 알아볼지언정 왜 뛰었는지 막 궁금해하면서 특히 백인들은 그 비디오를 많이 찍는데 핸드폰으로 그러다 많이 죽는데요. 왜 뛰지 하면서 막 재밌어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죽으니까 아빠가 같이 뛰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자, 이게 뭡니까? 얼마 전에 어떤 저희 교회 자매님이 이 청년이 누구인지 혹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하고 저희 질문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걸 보고 나도 잡히면 죽겠네 하고 냅다 뛴 겁니다. 근데 이 아마포 옷이 벗겨져서 뻘거벗겨졌는데 옷을 주우러 갈 새가 없이 도망간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왜 뛰지 지하철역에서 일단 나도 뛰어야겠다고 했던 것처럼 뭡니까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 생존 본능. 예수님이 죽네? 나도 죽이겠네? 그래서 뛴 겁니다. 현대인들은 브루클린에서 그렇게 뛰고 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안 사랑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은 하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사람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걸음을 알 살려라 옷이 벗겨지건 말건 일단 튀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별로 특별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을 몰라요. 누가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다가 실제로 닥쳤을 때 너무 무서워서 너 갈릴리 말투인데 아니 갈릴리 말투가 부산말로 하면 네, 저 부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갈릴리 말투인데 아닙니다 한 겁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일단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붙잡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고 물리를 걷고 다 봤던 그들이 여전히 죽음이라는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공포 앞에서 브루클린에서 우리가 뛰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뛰었던 겁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5절 한번 보세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을 때는 안 변하더니 4장 5절에 4장이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죠.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셨었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온 이후입니다. 4장 5절에 이튿날 그들이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이게 누굽니까? 전부 그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제가 이렇게 그 무슨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무슨 징계위원회 같은 데 열려가지고 징계위원들 쭉 있으면 그 앞에 혼자 딱 서면은 그들의 그 질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떨고 하거든요. 대답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회사에서 잘리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나를 향해서 질문하고 나를 가운데 세우면은 굉장히 겁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리를 못 쓰고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 저 사람 늘 그 성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 예수님이 저렇게 일으켰다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다 모여가지고 너희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렇게 물은 겁니다.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낫게 됐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다리가 나았다. 그래서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버젓이 서 있다. 그러면서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와 자기 온몸이 알몸이 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단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지금 그냥 정신을 좀 차린 걸까? 이 대제사장과 이 권위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었다가 저놈들을 죽여라 하면 어쩌려고 그냥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도 믿어야 돼.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도 보세요. 이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해서 상의를 했다가 이들은요 딱 정치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잘못했나 안 잘못했나를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여론을 살피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이 18절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요 정도의 그 징계 조치라면 알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 이거 굉장히 담대한 건데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죽일 테면 죽여.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은 담대하고 이들이 이렇게 계속 설치다가는 얼마 전에 겨우 간신히 죽였던 예수님의 세력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데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했지.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여론이 어떤지를 살피는 정치인들 그들을 더 위협하고 계속 예수님을 전하다가는 죽어 위협하고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아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몸이 된 것도 무서워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망갔던 때와 지금 이 시기는 불과 2달이 채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다녔을 때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공포에 지배될 수밖에 없었던 보통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2달 만에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 그냥 정신을 차린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들은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낙담했다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깨달은 겁니다. 와, 진짜였네. 진짜였네. 이분이 살아가실 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는데 예 하고 했던 여자들이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났네. 살아나서 좋은 거 플러스 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네. 이들은 두려운 것인데 살았고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합당한 이유가 부활일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한국의 다스베이다라고 하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어디 계시죠? 길 아저씨가 제가 이제 그 사람 내 친구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없대. 그래서 내가 본인에게 이 말을 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아니래.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가서 친구랑 만나 사진을 찍고 와서 보여줘서 그랬더니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진짜네. 나도 그 다스베이다 방송 그 방청권 하나만 얻어다 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믿게 된 거죠? 사진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사진 요즘 조작 가능하잖아요. 지민이한테 맡겨보세요. 금방 조작할 수 있어요. 제가 동영상까지 찍어 와서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동영상은 조작 가능이 한가 안 한가? 가능해요. 요즘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동영상도 조작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보여줘도 안 믿을 수 있는데 조작이 가능하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조작을 해가면서 기라이스한테 그걸 입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본인도 알고 저도 알고. 그래서 그 그냥 상식적인 믿음에 사진이라는 증거가 되어졌을 때 아 진짜 충분해 이렇게 믿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목숨이 귀한 줄 아는 제자들의 이 엄청난 변화를 볼 때 어떤 그래도 나는 안 믿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면 제가 사진 갖다 줘도 안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믿기로 작정한 마음만 없다면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라는 그 상식만 조금 넘어갈 수 있다면 왜냐하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대 중에 제일 좋은 법대가 어디냐 하면은 뭐 콜롬비아 법대도 유명하고 예일 다 유명하지만 하버드 법대 제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 하버드 법대가 그렇게 원래 훌륭한 학교가 아니었는데 하버드 법대를 지금의 하버드 법대로 만든 사람이 닥터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버드 법대생을 막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막 세게 말했더니 그 자신에게 배우는 그 학생들이 아니 교수님이 자신에게 제시된 에비던스를 가지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그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술을 이 당신에게 제시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그 성경을 그 에비던스로 보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기술을 거기에 적용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무조건 아니라고 믿지 마시고 라고 챌린지했던 두 사람의 크리스찬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해가지고 학자로서 사복음서를 자신이 제시된 그 문서를 가지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결하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살펴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나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지만 이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 이런 책을 1900년대 초에 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자료들을 원래 그 가짜 증거도 제시가 되고 진짜 증거도 제시되고 판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판단했을 때 제자들의 변화, 자기 목숨 줄 귀한 줄 알았던 그 제자들 2달 만에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그 사람이 내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내렸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내리자는 말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최소한 어떤 그런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단 말이네. 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네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성경의 다른 부분도 사실이겠네요 가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부분도 의미가 있겠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병을 고친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말로 해도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증빙 자료에 불과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오셨으면 병원에 계속 상주하고 오셨으면 됩니다. 이멀전시 룸에.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침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들과 무리를 걸으시고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은 누군가가 힘과 우격다짐과 계략으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정해진 계획 가운데 그들이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것을 넘겨지매라고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너희가 붙잡아 죽였는데 뭘로 죽였대요? 사악한 손으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꽉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뭐죠? 누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현진 자매님이 계신데 제가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김현진 쓴 다음에 막 찢어요. 그럼 현진 자매님이 보통 기분 나빠하십니다. 내가 본인을 찢은 것도 아니고 본인을 때린 것도 아니고 이름 써놓고 찢는데 왜 기분 나빠합니까? 저거를 이름을 찢는 거 나를 찢는 거랑 같은 거로 여기는 겁니다. 이름은 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으로서의 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찢겨 죽으셨는데 무능해서도 아니고 속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계획 가운데서 나의 죄를 씻으시려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전체를 믿는 것. 그것을 주의 이름을 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손을 올린 다음에 주여!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불렀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성경을 문자대로 믿긴 했는데 야, 멀지 않네.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지? 본인이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른다는 건요, 어필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라고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어필하고 소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희생양임을 믿습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실제로 소리를 치건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건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내 희생양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두 글자? 뭐죠, 기자매님? 뭐 때문에? 두 글자? 갑자기 물으면 잘 모르시죠? 내 죄 때문입니다. 두 글자. 내 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그냥 히스토리컬 팩트로 다 압니다. 히스토리를 체크해 본 사람들은. 근데 내 죄 때문에 내 죄 두 글자 내 죄 때문에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요 토끼와 달걀 색칠하는 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새롭게 이 부활절의 말씀들과 일들이 여러분께 새롭게 다가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어릴 때부터 알고 그냥 매년마다 하는 거죠. 아주 약간 지겨운 느낌마저 들고 그냥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선라이즈 보러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찬양 나중에 우리 부활절 칸타타도 할 거고 연극도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를 했으면 달걀과 토끼는 안 할 생각이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저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던 분이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통과하시고 찢겨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며 이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저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선하신 오프닝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102장 부를 수 있습니다. 102장입니다.
사셨네. 3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구원을 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변화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저희도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심을 영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저에게 기본적으로 천연적으로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주 예수님 부활하신 살아계신 지금 주 예수님을 저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